본문은 마태 15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좀 길게 잡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제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공과를 편집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제는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죠. 이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근데 제목을 다룰 때 이렇게 달면 안 되고, 뭐라고 다뤄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의 신앙과 칠병이어의 이적, 이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제목을 들어야 무슨 말씀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해가 될 거니까요.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물론 주제로서 한 가지 주제로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목이 참 중요해요. 제목을 잡는 것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여자의 신앙과 칠병이어의 이적,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주제 안에 28절까지 바로 가나안 여자의 그 끈질긴 신앙, 그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31절까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고, 유대인들만 고쳐준 게 아니고 이방인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그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몇 주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이거는 칠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후반절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푼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믿음, 참 귀한 믿음을 가졌던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국력을 자랑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이곳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라고 그랬습니다. 마가 7장에서 바로 수로보니게 또는 두로와 시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가시니까 22절 보시게 되면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왜 가나안 여자를 얘기를 했냐면, 이방인들, 이 사람들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지금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비교하는 거라고요. 참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건 이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도 이미 나오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졌던,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던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시원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이 한 사람을 봤어요. 로마의 누구?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 복음서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여자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얘기하고, 그 병 걸렸던 딸이 베레니카라고 얘기해요. 베레니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 얘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딸과 자신을 같이 엮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네?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네.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을 감당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 고통스럽다고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귀신이 들리면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알아요. 저도 보면 아는데 눈이 완전히 풀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거. 눈을 보면 알아요. 상대방 눈을 보면 그 알아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바로 그 딸을 뒀으니까 어머니가 그걸 그 딸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이 사랑하는 딸이 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정말로 다 써봤을 거라고요. 재물을 드리기도 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누구도 찾아가 봤겠죠? 무당도 찾아가 보고 신접환자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지. 근데 그 당시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모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겪었던 고통은 가히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 필설로 그걸 얘기를 하겠냐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3일을 있었는데 요나가 당했던 그 고난을 이 여자가 그 삶을 통하여서 다 겪었던 거예요. 다 겪었던 것. 그래서 요나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렀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 이미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 그렇게 삶을 살아봐야 내 입술을 통해서 인격으로 고백이 되는 거라고.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고백하는 게. 겪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흉악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흉악하다. 제정신 없이 돌아가니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른 데에서 보시기에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힘도 세요. 여자가 귀신이 들리면 자기 정신,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가 그걸 어떻게 제압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웬만한 배포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감당도 못한다고요. 참 기가 막힌 지경을 만나게 됐은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죠? 이 여자를 건져내고 이 딸을 건져내고 누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가나안 여자의
그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고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 23절 보시면, 그런데 23절 보시면 멀리서부터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못 들은 척 한 거지요. 침묵한 거예요. 침묵. 거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그 외면, 못 들은 척 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인데, 이때에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22편 1절 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예. 시편 22편 1절과 2절 다윗의 시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대목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 그러면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사오나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어. 지금 저 앞에서부터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응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 가서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뭘 지르니까요? 소리 지르니까 보내소서. 이게 무슨가 하면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평소 때 같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도 느끼지요. 예수님이 전에는 그냥 먼저 가서 고쳐주고 소리 지르면 가서 고쳐주고 그랬던 예수님이 전에하고는 영 다른 행동을 하니까 제자들도 난감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고쳐주든지 아니면 못 고쳐준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양단 간에 뭘 어떻게, 아니 예수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보내소서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난감한 거 예수님 제자들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더 걸작이야. 24절 보시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게 뭔 말이에요?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주님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주님은 아니다. 나 그 얘기인 겁니다. 참 이 기가 막힌 거라고요. 기가 막힌 말씀. 이건 결론부터 말하면 여자의 신앙을 시험한 거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25절처럼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서 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여자가 왔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뻑뻑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에 이 여자의 심정이 다 드러나는 거지요.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번을 거절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분명한 거절이라고요. 분명한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 같아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와줘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걸작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사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줌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개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원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통 개라고 이 헬라어 말이 그 개라고 하는 말이 집 밖에서 기르는 개하고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이 원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제가 봤을 때 거긴 동의할 수 없고 집에서 키우는 개나 강아지나 밖에서 키우는 개나 다 그래요. 다 먹먹인 것 마찬가지죠. 이 개나 저 개나.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개는 개님이고 밖에서 기르는 개는 그냥 개고. 차마 얘기 못 하겠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강아지님이잖아요. 하나님 다음 남편보다도 위고. 남편 밥은 안 줘도 누구 밥은 줘야 되고 강아지 밥은 줘야 되고 심지어는 고3 딸이 들어와도 뭐부터 밥을 줘야 되고 강아지 밥부터 줘야 되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괴이한 세상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앞에 있는 여자를 누구 취급한 거죠? 남자면 놈일 테니까 앞에 붙여서 생각하시고 여자니까 그렇죠? 둘이 합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 얼마나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세상 말로 하면 모독하는 거라고요. 자 제가 여쭤볼 게 그 얘기예요. 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 지금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어째 우리 청년들 한번 저를 보면서 예수님의 나더러 개래. 어떻게 따라가? 그래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좀 그랬죠. 목사님이 나더러 뭐라 그랬다? 그랬다가는 그 다음 날부터 목회 못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시험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어디다가 떨어버리죠?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는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다시는 교회를 오나 보라. 잘 먹고 어떻게 하나? 잘 살아봐라. 다음부터 안 와버립니다. 그럴 거라고요.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넘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쓰러질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고백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27절
저만 읽기 아까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요. 27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를 누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개로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의인이라는 고백입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입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죄인들도 주인의 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고백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 너무나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래요. 이미 둘 사이에 누구하고 누구?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 영적인 통찰력으로 서로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도 그 여자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셨고, 이미 처음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누구라고 부르는 순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대접을 하든 이건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미 내다봤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도 그렇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희귀하다. 오빌의 금과 같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해봐, 자기 하는 일이 조금만 뭐 안 돼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한 건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28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저도 놀래고 여러분도 놀랬습니다만 예수님이 더 놀랐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개역 성경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자여 라는 말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감탄사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라고 하면 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 오라는 말을 넣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감탄하신 거라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개역 성경 개정판은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요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똑같습니까? 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 여자를 보고 오를 그렇게 합니까? 깜짝 놀랐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걸 발견할 때, 오 여자여. 신기한 일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한 거죠.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어떠해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이하게 여기고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귀신도 나가게 만들고 모든 것들 다 주 안에서 해결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른 병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못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믿음 없는 기도, 그거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옆에 사람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 정말 멋지게 살자고요. 믿는 것 같이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방인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지역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니까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앞에서 그랬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믿음으로 귀신 들렸던 딸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다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이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죠. 믿음의 어디를 넘어서?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제 4,000명을 먹이셨는데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내가 저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자. 제가 말씀드렸던 창자, 굳이 이제 그 전라도 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환장하네, 그 말이에요. 환장이 뭐예요? 장을 바꾸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환장이에요. 환장. 알고나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장하네,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면 온통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라도 버전으로, 내가 저희를 보고 환장한다. 정말 어떻게 하냐 저거, 그 얘기라고요.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사흘을 못 먹었어.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내가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먹지도 않고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가, 그 믿음을 보신 거라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얼른 알아듣고,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저 많은 사람들 어디서 뭔 돈이 생겨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자, 바로 얼마 전, 2주 전인 것 같네요. 뭘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인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던가요? 그때 직접 경험을 했다고요. 제가 이제 예까지 들어서 얘기했죠. 잔디밭에 눕혀라 그러니까 어떻게 눕혔다고요? 절반 좀 이렇게 들어 누운 자세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떼어줄 때마다 신기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떡을 잘랐는데 또 그대로 되고, 떡을 잘랐는데 그대로 되고, 물고기 절반을 잘랐는데 물고기 다시 온전해지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제자들이 다 봤어. 그걸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던 걸 샥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그런 일 없다, 난 그건 거 모른다. 이쯤 되면 중증입니다. 중증. 이쯤 되면 진짜 병원 가봐야 돼. 그렇죠? 이 건망증도 이쯤 되면 진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경험을 했잖아, 이미. 근데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떻게 어디서 뭐가 나가지고 배부르게 한대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불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때가 되면 알겠거니 하고, 예수님께서 34절처럼 얘기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가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앞에서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걸까요? 아니죠. 같은 거면 성경에서 왜 2번씩 기록하고 있겠냐고요. 마태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여기서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도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고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앉게 하셨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조금만 뒤로 넘겨보세요.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 장만 넘기면 16장이에요. 1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거기까지요. 그러면 보세요.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둘이 같은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건. 하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자,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남기고 몇 바구니 남겼다고요? 바구니라고 그랬어요. 바구니? 그랬죠? 몇 바구니? 12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 그런가요? 12바구니. 그런데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사람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주운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가 7 광주리. 광주리가 큽니까? 바구니가 큽니까? 바구니는 요만한 거고 광주리는 그 바구니를 담는 게 광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개수로는 7 광주리입니다만 남은 떡이 더 많은 게 어느 쪽이에요? 뒤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방인들도 누구와 같은 복을 받는다? 유대인과 같은 복을 받는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요? 여기서 7 강줄이. 광주리는 더 큰 거예요.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광주리는 뒤에 가서 사도행전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성으로 올라갔던 게 그 광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정도게 되면 광주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바구니 요만한 거고 사람이 타는데 그럼 광주리면 큰 거죠. 큰 광주리로 7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게 남았겠냐고요. 자, 마지막 38, 39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요? 4천 명. 마지막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십니다. 흩어보내신 이유는 또 앞에서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세상 임금으로 삼을까 봐 염려 때문에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갈 길을 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은혜해서 복받고 은혜받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내종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